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저희가 이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제 오전 예배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유아 세례가 2명 받았고 또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 처음 믿은 우리 청년이 오늘 첫 세례를 받아서 오전 예배 때 은혜롭게 이제 세례식을 했고요. 이제 정부 그 방역 지침이 이제 5단계로 이제 편성이 되고 또 지금 바로 첫 적용이 1단계로 적용이 돼서 교회는 한 좌석 띄고 이렇게 앉을 수 있게, 그러니까 50%죠. 딱 교회 좌석의 50%까지 확대가 조금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로나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교회에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방역 지침들을 여러분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뭐 성가대도 해도 되고 또 점심 식사도 해도 되고, 왜냐하면 금지가 아니라 이제 자제로 공고가 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소극적인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점심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지 않고 또 최선의 성도들의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정들을 해서 또 매주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에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1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프라테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후 예배는 저희 이제 뭐 오전에 교사하셨던 분들이 좀 참석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어린 아이들 있는 부부들이 교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제 오후 예배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오전 예배는 오전 예배대로 메인 예배처럼 좀 북적북적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 예배를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어, 이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청중들의 대상에 따라서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용은 똑같이 준비를 했지만 오늘 여러분 오후에 이 시간에 진짜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 얻는 힘이 진짜 힘이니까 좀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디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제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공부할 때 지도 교수였는데 이 마이클 호튼 교수님인데 저는 그분 수업을 들어갔는데 뭐 친구 따라 학교를 따라가 들었는데 유명한 교수인지 몰랐는데 엄청 유명한 미국의 개혁주의 그 보수주의 교수 중에서 진짜 유명하고 이분 책들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 번역해서. 근데 이 오디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번역된 걸 제가 읽었는데 이제 한국의 부제가 달리기로는 평범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인데 여러분한테 추천을 못 하겠어요. 좀 신학 교수가 쓴 책들은 주로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필요하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 희열, 엄청난 희열을 느꼈고 제가 하고 있는 목회가 틀리지 않았다는 어떤 이 검증을 받았던 책이기도 해요. 이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이 책에 이제 무슨 얘기를 이제 하냐면 이제 뭐 비유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뷔페만 먹을 수 있냐? 늘 뷔페나 이 외식만 할 수 있냐? 늘 외식만 하다 보면 그 입맛이 길들여져 가지고 집밥을 안 먹는다. 근데 집밥이 얼마나 소중하냐. 근데 이 집밥을 먹어야 사람이 힘이 난다. 집밥을 먹는 사람이 이제 뭐 비범해질다. 이게 비유를 그렇게 드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사실 이제 미국 목사님이고 미국 교수님이니까 미국 교회 상황을 이제 예를 들었지만 한국하고 너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원래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자기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개인의 삶들이 변화되는 것들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하나님 나라를 이뤘는데, 지금은 교회들이 대형화가 되고 교회들이 성장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그분 하시는 책 속에 하는 얘기예요. 어떤 스페셜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마치 그런 사람들이 받은 응답들이 뭐 전부인 것처럼, 그러는 동안에 평범한 사람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많이 공감했고, 제가 느끼던 바를 너무 책 속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제가 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살던 70년대 80년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신앙생활 시작했던 90년대 초기부터 그때만 해도 또 자료에서 봤을 때 80년대 70년대 이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뜨거웠죠. 제가 교회를 처음 가서 이 교회를 가자마자 제일 먼저 이렇게 이 목사님이나 제 친구들이 저를 이끌어 갔던 게 금요 철야 예배였는데, 그때는 진짜 철야 예배였던 것 같아요. 밤새 금요 예배를 하고 토요일 날 학교 가던 때니까 밤새 교회에서 기도하고 토요일 날 학교를 바로 갔어요, 교회에서. 그걸 고등학교 3년 내내 했으니까 저는 하루도 빼먹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 금요 철야 예배를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를 이렇게 이 회상해 보고 그때 받은 어떤 그 감동들이 있다 보니까 잊지 않는데, 거의 다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제 그 금요예배를 거의 다 차고, 나머지는 뭐 저희 같이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좀 있었고, 근데 그분들 기도가 얼마나 그 구슬프든지 얼마나 많이 울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잊을 수가 없고,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아빠들은 좀 바빴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들이 많았던 때고, 그리고 지금처럼 남편들이 집에서 뭐 설거지를 해 줍니까? 뭐 애들을 봐 줍니까? 운다고. 그런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어머님들이 그 가정에서 받은 어떤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푸냐면 교회 와서 이제 푸시는 거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그 시절이 저는 정말 많이 기억이 나고, 놀랍게 그게 사라졌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맞아.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가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네 뜻도 맞고 내 말도 맞아. 뭐 각자 내는 이야기, 자기가 하는 얘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야기하는 게 다 진리인 거야. 나만의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청년들에게 뭐 저 되게 어렵다고 해서 상담하면서 제가 그러면 성경을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은 "아 목사님 그건 성경 속에 있는 얘기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 베이스가 사라져 버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천국은 성경에만 있는 얘기죠. 이렇게 기본 베이스가 사라진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데, 세상에 그런 흐름 속에 있었는데 교회가 그 뜨거운 기도로, 뭐 기도의 내용은 가정을 복음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했던 금요예배 때마다 새벽 때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의 기도, 그 뜨거운 기도 시간들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장케 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교회가 대형화되고 나서 목사님들이 이제 딴짓 한눈 곁눈을 판 거죠. 왜냐하면 곁눈을 팔고 다른 눈을 돌려서 뭘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특별한 이제 간증 사역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응답이라든지 뭐 특별한 사역자에 대한 얘기라든지, 교회가 대형하고 되고 나서 목사님 눈을 이렇게 돌리기 시작한 거. 그래서 밖에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세상에서 이 흐르고 있는 그런 수많은 그 시스템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마케팅이라든지 밖에서 돌아가고 있는 뭐라든지. 여러분 근데 아시죠?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붙어 있고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턴십을 해 주거나 교회에서 스킬을 가르쳐 주거나
그게 마귀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뜨거웠던 기도의 시간들이 그 단단한 기본기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특별한 사람들의 사역들, 특별한 어떤 이 특수한 사역들을 교회에서 전면전에 내세우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냐면 일상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평범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폄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어떻죠? 주일날 가서 우와 누가 간증한대. 야 목사님 설교가 끝내준대. 야 우리 목사님 사역 진짜 대단한 사역하고 다니셔. 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강사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내 삶에는 내 삶은 무능해. 내 삶은 별거 없어. 하나님 내 삶을 쓰실지도 않을 거야. 하고 아예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대리만족하고 오는 그게 지금 딱 이 오디너리 책 속에 기록된 미국 교회 현상이고 그게 놀랍게도 한국 교회에 똑같이. 여러분 그런데 원래 비범함이라는 것은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평범하다는 삶을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기도가 그 가난했던 시절 배고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가정에서 매를 맞으면서 남편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들이 우리나라 부흥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 가지고 새벽마다 금요일 밤마다 교회 와 가지고 주님 매달렸던 그 기도가 사실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고 무명의 기도 용사들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우리 일상의 이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대요. 그런데 뭐라고 뒤에 기록하고 있냐면 12절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천국에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이고 큰 사역을 했고 대단한 사역을 했다고 칭송하지만은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더 많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와 연예인이 막 간증해. 요즘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유튜브에서 수많은 집회들을 하는데 기독교 단체들이 웬만하면 안 보셔도 돼요. 뭐 무대는 방송국처럼 해 놓고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간증을 해요. 마치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 갑자기 내가 성공이 됐다. 기적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났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럼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저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저런 스페셜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애쓰고 우리 삶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런 일상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다 빼앗겨 버린 거죠. 심지어 기도 제목 같은 거죠. 아주 스페셜한 기도 제목들, 어떤 목적성 기도 제목들을 만들어서 막 교회에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신앙을 잃어버렸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진짜 그런 의미에서 이 배경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이 기치라는 말은 깃발인데 그냥 깃발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이 깃발을 세워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깃발인 거죠. 그걸 기치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깃발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치로 표현했어요. 깃발은 그냥 깃발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뭔가를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 있는 깃발을 이제 기치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싹이 만민의 기치가 된다는데,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인 걸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이게 그냥 예수님 얘기가 아니에요. 이새 뿌리, 그 이름도 없는 평범한 사람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난대요. 한 싹이 난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싹도 나잖아요. 나무는 뿌리에서. 예수님이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먼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도 맞지만,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첫 부활의 열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 말은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이 하늘 처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잖아요. 재림하시고 나셔서 그 승천하시고,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도 똑같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수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첫 아들이야, 맏아들이야. 그러면 너희는 양자래요. 양자. 형제라는 거죠. 양자인데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래요. 지금 계속해서 뭘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뭐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길을 모범으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 칼빈의 신학이 우리를 병들게 했어요. 저는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칼빈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칼빈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막 칼빈주의니 뭐 알미니안주의니 막 싸우고 이러는데 두 개 다 맞는 것도 있고 두 개 다 틀린 것도 있어요. 칼빈의 애정론이 틀렸다는 게 아니지만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이 다 하셨대요. 너희는 누리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다 끝냈어.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주의 신학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이 1시간을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이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는구나. 너희들이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도 기도를 오래 할 수 없어.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깨어 기도해야 돼.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깨어 기도해야 돼. 심지어 예수님도 그걸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나에게 간구하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얘기해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오늘 11장 10절 이 말씀을 누가 인용을 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2절에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인용했죠.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로마서 15장 16장에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키인데, 왜 이사야서에 오늘 이사야 11장 10절을 바울이 인용을 했냐면, 사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관통한 사람이고 특히 이사야를 제일 많이 인용한 사람이에요. 이사야를 완전히 꿰뚫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꿰뚫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는 율법이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구약 말씀을 다 암송하고 외우고 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강화하고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합숙하고 같이 살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아,
구약에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깨달은 거죠. 깨달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뭘 바울이 얘기하냐면 이 로마서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자는 한 사람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열방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비전이 뭐냐? 내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 소망 삼게 만들겠다. 이거는 오승주 목사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가스펠 교회 비전이기도 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해요.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님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할 거예요. 이사야 49장 22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이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사야서 11장은 예수님 얘기지만 이사야서 결론에 가서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남은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올 길을 닦고 수축하고 도를 제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는 거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이거를 이해한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 교회 아시죠?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씩 이 성도들이 늘어났잖아요. 여러분 2번만 해도 8,000명 된 거예요. 막 구름대같이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 지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유대인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막 교회가 8,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니까 신났겠죠. 근데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셨어요. 왜요? 근데 뭘 주장했죠? 전통을 주장하고 여전히 율법을 주장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방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 교회를 세워서 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방에 예수님을 소망 삼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늘 회의만 했어요. 이게 되니 안 되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 그들과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냐 이게 교회에서 모여서 늘 하는 회의 같은 회의였어요. 뭐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전통, 우리의 관습,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 예수님을 저들에게 소망 삼게 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셨죠. 유대인들을 흩으셔가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흩으셔서 디아스포라를 만들고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땅에 문을 다 여셨어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 지역이 왜 있는 줄 아시냐면 제가 지도를 보여주고 싶지만 뭐 굳이 그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섬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360도. 동서남북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열방,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구나 깨달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다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13절에 그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해요.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지 여러분 여태 이사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지, 얼마나 관계가 틀어졌는지 아시죠? 그런데 뭐라고 하죠?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질투하지 않고 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은혜가 임하면 뭐죠? 이리하고 사자가 같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사자고 어린 양이 같이 있고 암소와 곰이 같이 있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고 또 이게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내 심령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늘 같은 교회 공동체지만 늘 비난하고 괴롭게 하고 뒷얘기하고 누가 더 잘했느니 못했느니, 나는 성경 뭐 일독했는데 너는 왜 못하느니,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뭔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교회의 스페셜한 사람들과 스페셜한 사역으로 온 땅에 충만한 게 아니라 변화된 나가 있는 직장, 변화된 내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충만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배우지도 못했던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얼마나 남편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든지 사람들이 다 변화돼 버렸어요. 남편도 돌아오고 자식들도 하나님 앞에 서고, 그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행사를 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교회가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야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더 충만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미디어도 발달됐고 유튜브도 훨씬 발달됐고, 그런데 사람들 안 믿잖아요. 안 돌아오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거론하는데, 오늘 그게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이게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프라테 하수 위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키고 7갈래도 안에서 신을 신고 걸었다. 이거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설명하신 건데,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광야에서 하나님 엄청난 은혜잖아요. 구원받은 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와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자리를 다 잡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노력해서 우리가 이룬 게 있는데 지금 광야까지 와가지고 이게 뭐냐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온 땅에 여호와를 충만케 하는 일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완전히 하나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4절에 그렇게 될 때 네가 이웃과 형제들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된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받았던 것처럼 충만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하고 완전 다르죠. 우린 가가지고 세련된 말로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저들이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해야 저들이 구원받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만족을 위해서 전도하는 경우가 많죠. 속 시원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나면 나 할 일 다 했어. 저 사람 믿든 말든.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만민의 기치가 될 때 우리가 굳이 저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저들은 이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확장이 됐다는 걸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갈등과 수많은 전쟁,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가 됐어요. 다윗 때 하나가 되기도 했지만 다윗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왕이에요. 왜? 다윗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돼 통합 왕이 됐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높이 들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모실 때라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가 한 싹이 돼서 만민의 기치를 들고 살아간다면 그곳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겠죠. 그런데 교회는 뭘 얘기하죠? 수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준 있게 전도하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집니까? 기도 얘기를 해볼까요? 옛날 기도 얘기를 제가 먼저 꺼냈으니까. 여러분 지금 시중에 나가면 기도에 관한 수많은 책들 저는 거의 다 살펴보거든요. 저는 매주 서점에 가요. 기독교 신간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매주. 왜? 여러분에게 바른 걸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데 기도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읽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볼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도는 양이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할까요? 빨리 답변해 보세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기도는 질, 수준이 중요할까요? 퀄리티가 중요할까요? 양, 많은 양이 중요할까요? 아마 여러분은 질이 중요하다고 배웠을 거예요. 질이 중요한가요? 그게 잘못된 신학이 주는. 기도는 질이 중요하잖아요. 기도는 수준이 중요하잖아요. 기도는 무조건 양이에요. 왜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수준이 어디 있어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수준이 어디 있어요? 주님 저 죄에서 건져주세요 기도하는데 수준이 어디 있어요? 수준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수준이 중요하대요. 묵상하는 게 중요하대요.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도는 무조건 양이에요. 얼마만큼 아버지와 교제가 긴지. 믿음이 클수록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아닌가요? 사랑할수록 길어지잖아요, 교제하는 시간이. 부부일수록 더 같은 시간을 오래 있잖아요. 아닌가요? 기도는 무조건 양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다 사라졌어요, 우리 삶의 기도가. 다 수준 얘기예요. 질 얘기예요. 기도 제목이 중요하대요. 막상 우리 교단의 청년들만 만나서 물어봐도 기도하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애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다 뭐 무시기도, 뭐 마음속으로 기도, 묵상 뭐죠. 실제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 거지. 진짜 기도 시간 따져서 물어보면 일주일에 10분도 안 해요. 너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입술로 고백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냐?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다 사라졌어. 우리 일상의 기도가 다 사라졌어. 그런 동안에 뭐가 들어왔죠? 교회 안에?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수준 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 논리 따지면 우린 다 지옥 가야 돼요. 그걸 우리 자녀들 신앙으로 붙어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걸로 교회 부흥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그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도우셔야 돼요. 은혜 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논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기치를 세울 때 어떤 일이 있냐면 16절에 보니까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에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연약한 평신도들,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름도 없는 무명의 기도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남아있냐면 아수르를 안 간 게 아니에요. 포로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아수르에 갔는데 그 아수르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있다고요? 큰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에 가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들의 포로가 되었는데 살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역사를 통으로 보니까, 이 결론까지 보니까 그렇지, 몇십 년을 포로 생활하는데 보여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들은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허다해요. 기도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들이 허다해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천국 가신 분들이 허다한 것처럼 허다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수르는 가로 열고 멍해, 고통, 아픔, 우리 가정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우리 인생에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아수르 아닙니까? 아수르가 만약에 아니었다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냥 평화롭게 잘 살았을 거예요. 번영하면서. 맞죠? 평화롭게 잘 살았을 거예요. 먹고 살면 하게. 애굽에서 만약에 괜히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모세 아니었으면 그냥 그 말이잖아요.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긴 해도 밥은 먹고 고기는 먹고 잠도 잘 자고 노예를 오래 해가지고 짬밥도 생겨가지고 집도 생기고 결혼도 시키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왜 출애굽 시켜가지고 왜 홍해를 갈라서 광야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메추라기를 주고 이런, 그냥 아수르가 아니었다면 평화롭게 살았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평화롭게 살았을지언정 예수님은 못 만났겠죠. 천국은 못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세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벌어지는 일이 이 예수님을 믿는 거를 빼버리면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 땅에 치여서 살다가 돈 벌려고 경쟁하면서 비난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나이가 들어 늙어서 죽게 되는데 구원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 예수님 믿는 기쁨, 하나님의 위로, 그 구원의 감사 기쁨을 경험하지도 못한 제 인생이 나이가 들어버린다니까요. 허무하게 돼요. 얼마나 허무할까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내세가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허무할까요? 저 이번에 그 연예인 박지선 씨 죽는데 저 눈물 나대요, 괜히. 남을 위해서는 기쁘고 그 사람이 강의 다니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에요. 근데 그 자존감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강의 주제가 자존감을 위해서 강의하던 사람의 기업 강의를. 겉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아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냥 바벨론의 포로가 안 되고 아수르 포로가 안 되면 돈과 명예는 얻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천국의 기쁨, 평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통해 아픔을 통해 열심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대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계세요. 이 남아있는 자들이 이 소중한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이 포로가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누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누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기치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깃발로 들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이 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높이 들렸을 때 우리가 다 살 길을 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님처럼 한 싹이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깃발의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이 약한 영들은 그럴 때 무너져요. 이 약한 영들은 사단은 우리를 처음에는 핍박하고 물질을 뺏어가고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우리를 공격했는데 얘네들도 이제 전략이 바뀔 거 아니에요. 계속 뺏어가고 아픔을 주고 핍박하고 이랬더니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하네. 그래서 요즘 전략을 바꿨어요. 마귀들이. 이제는 물질을 줘요. 쾌락을 주고 막 퍼준다니까요.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도 막 퍼줘요. 교회 안에 신학을 마귀가 넣어줬는데 어떤 신학을 넣어줬냐면 여러분 어떤 신학을 교회 안에 이 마귀가 넣어줬냐면 성공신학. 이거 기억하셔 이 단어를. 번영신학, 축복신학, 고지론, 인본주의, 유사복음. 여러분 한국교회 신학교 중에서 2개 내지는 3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신학을 가르쳐요. 그 많은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한 해에 수천 명씩 배출이 돼요. 그러니 성도들이 다 뭐에 빠져 있어요? 성공신학, 번영신학, 축복신학, 고지론, 유사복음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면죄부 아시죠? 이 중세 때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권력, 나라 정부들하고 대립 관계를 형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모든 중세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안 되니까 법적으로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는데 자기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뭐였냐면 이 신부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유럽 관광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 이 하다 짓다 이제 최고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 베드로 성당이거든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헌금이,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 얘기했더니, 여러분 그 당시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흑사병이 돌고요. 유럽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헌금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네들이, 교황청의 신부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헌금을 거둘까? 그래갖고 만들어낸 것이 면죄부예요. 면죄부 뭔지 아시죠? 죄를 면해주는 증서를 만들었어요. 이걸 팔았어요. 판 거지, 헌금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를 파는데 누가 안 사겠어요?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설교해가지고 속여가지고 그걸 파는데, 다 샀는데도 헌금이 부족해. 그래서 뭔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 죽은 사람이 죽어서 지옥도 못 가고 천국도 못 가고 중간지대에 지금 너희들의 부모와 조상들이 머물러 있는데, 너희들이 면죄부를 사면 그들의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에 갈 거다. 심지어는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 헌금함의 동전소리, 왜 동전소리냐면 은화, 비싼 돈은 옛날에는 중세 때는 다 비싼 동전이었어요. 은화 한 입을 떨어뜨리면 연옥에 있던 너희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땡, 그 소리를 듣고 간다는 거예요. 저 고신대학교 다닐 때 이 황창기 교수님이라고 신학 교수님이 미친놈들이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마다 미친놈 그랬어요. 그 면죄부에 대해서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95개조 반박문 중에서 43번째. 가난한 자를 구제하거나 궁핍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선한 행위라고 가르쳐야 된다. 이해 가세요? 왜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라 하는 이 충만함이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면죄부 사는데 다 줄 섰어요. 그 말은 단지 면죄부를 사는데 줄 섰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줄을 섰다니까요. 그러는 동안에 이교도들, 이방인들, 예수 믿을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인데 그걸 설명해 줄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면죄부 안 산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설교해버렸어요. 그러니 루터가 이 반박문을 붙이면서 가슴에 눈물로 이걸 붙인 거예요. 단지 가난한 자 구제하고 궁핍한 자 돈 빌려주는 걸로 표현할 만큼 기독교인의 삶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될 신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잃어버리고 면죄부에 다 목매달고 있었어요. 그걸 두고 종교개혁을 한 말틴 루터 전 시대 100년, 후 시대 100년, 그걸 동합 200년 종교개혁 시대라고 그러거든요. 말틴 루터가 생기기 전 100년 전부터 종교개혁의 열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옳지 않다.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잡아가지고 교황청에서 화형시켰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화형시킨 줄 아세요? 사람들 다 봐야 된다고 공포정치를 한 거죠. 마을 중앙에 장작더미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람을 산채로 거기다 묶었어요. 비난하는 자들 다 이렇게 죽이겠다. 지금도 저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면죄부를 팔고 있잖아요. 성공신학, 번영신학, 축복신학, 고지론, 인본주의, 유사복음, 다 면죄부예요. 안 따라오는 사람들 다 비난하죠. 맞죠? 화형시키죠. 매장시키잖아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이 길을 갈 건데, 제 입에서 성공 얘기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응답 이런 얘기 잘 여러분 성경에 응답이란 단어가 있어요? 있죠. 성경에 응답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는 기도 응답이란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은 좁은 길 가고 믿음의 길 가래요. 이 교회 다니기 빡빡하겠네. 예, 교회 옮기셔도 돼요. 가까운 교회들 많아요.
교훈 주셔도 돼요, 진짜로. 전 괜찮아요. 별 거기에 큰 그렇게 미련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돼요. 함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일상에서 회복해야 될 신앙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능하고 별 볼 일 없다고 폄하하지 마세요. 그거 죄예요. 아유, 사역은 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목사님이 하는 거지. 특별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우와 대단하다. 아 나는 저런 사역 못해. 그거 죄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가난합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상에서 회복된 신앙이 그게 한 싹이에요. 그게 시대를 변화시키는 거고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고 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일상, 평범한 일상을 여러분 폄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 기도 용사들, 우리 어머님 세대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세대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루터가 유명해졌지만 사실 루터 전에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 기도하다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중직자들, 기도의 사람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핍박을 견딘 사람들. 그게 열매를 맺었어요. 구원의 열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치를 세우는 일은 대형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대형교회라고 해서 폄하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목사나 실력 있는 뭐 대단한 사역자들이나 뭐 특별한 간증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우리 일상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영성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자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아수르가 죽음의 나라, 공포와 고통의 나라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아수르는. 아수르 때문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깨닫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구나. 다시 말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예수님 만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솔직함이지. 기도는 결코 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우리 삶에 세워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삶에 세우려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새신자들은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일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이 아직 없으신 분은 이사야서에서 도대체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신 분들은 무조건 사복음서를 읽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세울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닮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에서 벗어나야 돼요. 나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돼요. 나라는 자아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죄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오세요. 기도가 없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건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영, 보혜사 영이기도 하지만 파괴의 영으로도 오세요.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잘못된 길 갔을 때 파괴의 영.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죠. 여러분 이해 안 되셨죠? 예수님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 가정에 검을 주러 왔노라. 성령은 가끔 파괴의 영으로도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단체들이나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그걸 다 들춰내시죠. 파괴의 영으로 우리의 어떤 사역들을 다 무너뜨리신다니까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에서 벗어난다면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매일 나 이제 여태 한 10년 기도했어. 이제부터 좀 쉬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영적인 거는.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원을 설명할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남은 자의 삶이에요. 구원을 설명할 삶을 살아야 돼요. 진리는 특별한 간증자나 특별한 목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치열하게 사세요. 여러분 면류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려면,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시려면 치열하게 사세요. 이게 어디에 정말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땅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래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다 세례요한보다 크대요. 우리 어머니들이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무명의 기도 용사들이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광을 받았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 대접을 받았잖아요. 천국에 가면 그거 다 가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명의 기도의 사람들 천국의 세례요한보다 크대요. 그렇게 기록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 삶이. 사실 지금 전도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가난하고 어려웠으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가십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별걸 다 만들었어요. 별 희한한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더 안 믿어요. 더 의심스러워. 왜? 야, 예수 믿는 게 원래 저런 거였어? 더 의심해, 더 의심해. 차라리 그냥 한결같이 똑같이 복음을 전했으면 괜찮았는데 교회들이 계속 거기다 살을 붙이고 뭘 만들고 이러니까 더 없어 보여, 더 없어 보여. 우리가 전한 복음이 더 가치가 없어 보인다고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막 더 설명해, 부가 설명을 더해 막. 그냥 복음이면 복음이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거기다 막 부가 설명을 더 붙여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사이비 같은데.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예레미야에 설명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싹이 되는 거예요. 이새 뿌리에서 우리도 또 다른 싹,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짧은 설교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기치를 드는 거는, 이렇게 깃발을 드는 거는 대단한 사역자들, 간증자들이 하는 거지. 나는 그 일을 그 사람들에게 떠맡기고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그냥 어차피 내 삶은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교회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쵸? 여러분 그렇게 공감하시죠? 네. 우리가 비치고 우리가 소금이란 사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 삶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남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어떤 이런 일들은, 큰 사역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한 사역자들이나 성공해서 엄청난 응답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그들에게 다 떠맡기고 나는 대충 산 거예요. 아니, 대충 산 게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내 삶에서 산 거예요. 내 삶이 무능하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주님 마음 아예 차단하고 외면하고 산 거예요. 그게 죄인 줄도 몰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무능한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나의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깃발을 들고 살 수 있냐라고 아예 외면하고,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우리 일상에서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일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하고 주님을 닮도록,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 작은 삶이라고 포기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의 그 작은 삶,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는 너희의 삶이지만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애씀, 사모함들,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 그걸 통해 이 땅에서 일하신대요. 그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서 큰 자래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될 때라야, 교회에 그런 기도가 회복될 때라야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대요. 안 그러면 교회는 진짜 공회가 돼요. 성 베드로 성당처럼 공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이 신앙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